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이시며 또한 궁극적인 미래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시면서 성령 강림절로 23번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시되 가난과 질고와 병마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그 아픔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신음과 신앙에 대한 박해와 폭력으로 인해 눈물과 두려움 속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전쟁과 박해와 폭력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온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울려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도 복잡한 세상 일들로 인하여 흐트러진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며
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다같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시며 동시에 전능하심과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꽃꽂이의 꽃이 아무리 화려하고 예술적이어도 뿌리가 없기에 곧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허무하게 소멸되어 버림을 잘 압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의 삶에만 집착하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올바르고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여 분열과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의 본질을 놓치고 오히려 내 이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에 더 힘을 쏟기도 합니다. 진리와 의로움을 수호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를 때도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드러내지 못하는 저희의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춘열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어 우리의 삶과 죽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인 양 스스로의 만족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와 버타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믿음의 식구들 복된 날, 주의 날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더러는 사정과 형편이 여의치 않아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음 많은 이곳을 향하여는 믿음의 가족들 같은 은혜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실수나 잘못으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모든 이들,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새로운 사랑의 싹이 돋아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치우침을 봅니다. 땅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그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것을 보며 그때 땅을 사고 주식을 샀더라면, 금이라도 사놨더라면 하는 마음이 아쉬움을 넘어 한탄의 소리까지 나기도 합니다. 인생 대박, 인생 역전을 꿈꾸며 로또를 사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장 완벽한 인생의 퍼즐로 맞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부와 재물로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파탄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대박, 인생 역전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또한 믿으며 구원의 확신이 없던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 땅에서는 비록 초가 상간에 불과한 집에 살지만 천국 하늘 아버지 집이 내 집인데 이보다 더한 인생 대박, 인생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더욱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어제는 교회 김장으로 교회 식구들이 함께 했습니다. 허리 아파, 다리 아파, 어깨 아파, 온몸이 쑤시고 아픔 가운데서도 힘들고 피곤하지만 웃음이 함께 있고 나눔과 배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득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전엔 김장을 하면 그의 겨울 반찬 걱정을 안 했었는데 우리도 사계절의 마지막 겨울을 잘 준비하여 2025년 풍성한 계절을 맺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며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내일을 기대하고 세대 간, 지역 간 빈부의 격차를 뛰어넘고 서로의 이념을 불구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정치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전쟁의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며 자연재해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과 고통으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모든 이들, 우리 하나님 두 팔 벌려 힘껏
안아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6절입니다. 구약성경 877면 시편 103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지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유 주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고속도로와 미시령 터널이 개통되기 전에는 서울에서 속초를 오기 위해서는 한계령이나 미시령 같은 심한 굴곡과 험하고 급한 경사의 도로를 넘어와야 했지요. 다른 곳에서 운전하는 것보다도 더 긴장하고 더 정신 차려서 운전해야 했습니다. 특히 눈까지 내리게 되면 이 한계령이나 미시령을 넘어오는 것은 정말 아슬아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서울에서 속초 오는 도로, 모든 도로가 다 한계령 길 같고 미시령 길 같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1시간 넘기지 못하고 운전하는 게 지쳐버릴 겁니다. 그럼 반대로 서울에서 속초까지 모든 도로가 비행기 항로처럼 완전 일직선으로 뻥 뚫려 있다면 또 어떨까요? 운전은 쉽고 시간도 절약되겠지만 운전할 때의 긴장감이 풀려서 자신도 모르게 졸게 되기도 하고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감각도 무뎌져 버려서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동차 도로는 직선길과 구부러진 길,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이것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도로가 가장 안전한 도로라고 합니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소나 말을 길들일 때 폭력적인 채찍으로 겁을 주는 것만으로는 길들일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당근같이 좋은 것을 주는 것만으로도 길들여질 수는 없겠지요. 당근과 채찍이 적절히 섞여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짐승들도 인간만큼은 아니어도 어쨌든 느낌과 감정이 있는 생명체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교감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채찍을 휘두르는 것이 기본이기보다는 당근처럼 내가 너를 좋아하고 신뢰한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그 짐승과도 교감하는 데 기본이 되어야 할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스승이 제자를 훈육하거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로 채찍으로 엄하게 대해서 힘과 권력으로 통제할 수도 있겠고, 반대로 감동과 따뜻함과 인격적으로 대해서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을 대해 오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에게도 심판의 채찍을 휘두르셨던 적이 여러 차례 있고,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적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역시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가 대부분이셨지요. 심지어 책망의 채찍을 휘두르실 때에도 하나님 마음 중심에는 어떤 분노나 그런 심한 감정보다는 여전히 사랑과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마음 중심 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또 죄악되게 살아가는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질을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 대해서 무던히도 오래 참아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지금도 묵묵히 인도해 주고 계시지요.
바로 오늘 우리도 그런 은총과 자비의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이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악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본질이 본래 악하고 본래 못돼 먹어서일까요? 내 안에 악하게 살아가려는 못된 본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는 걸까요? 물론 그렇다라고 말해도 사실은 별로 대항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렇게 교회까지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악하고 못돼 먹었다고 하기도 사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악된 것이 있다면 대개는 우리의 어떤 악한 본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연약하거나 또는 무지하거나 성숙되지 못한 우리의 내면 때문이겠지요. 어떤 때는 내 악한 욕심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할 때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그보다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잘 안다고 해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가 부족하거나 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할 때에 나에게 다가오게 될 손해나 시련이나 고통당하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피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성품이 악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우리의 성품이 착하다 해도 부족함과 또 성숙되지 못한 것과 약한 것과 무지한 상태에 있으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악해서 악한 마음으로 죄를 범한 것이라면 거기에는 당연한 엄한 채찍과 책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하고 무지하고 성숙되지 못해서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이때에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엄한 채찍이 필요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보다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무지함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손길이 더 필요할 때가 많지요. 예수님께서도 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하시면서 엄하게 책망하셨지만 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하고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는 오히려 사랑과 이해와 따뜻한 손길로 그들을 감싸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가장 좋은 예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일 겁니다. 한 여인이 간음을 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었지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말씀하셨고, 다행히 그 무리들은 그래도 기본 양심은 있었던지 아무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지요.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이 이렇게 간음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 여인의 형편과 모든 현실을 다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정죄나 책망의 말씀이 없이 따뜻한 손길과 권면의 말씀으로만 이 여인을 그 죄와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셨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03편의 말씀, 이 시편 103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절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10절에 이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지금 이 시인은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지어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돌이켜볼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7절을 보면 그의 행위, 즉 하나님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얼마나 참으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죄악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얼마나 따뜻한 손길로 대해 주셨는지를 금방 알 수 있지요. 특히 본문에서 모세가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모세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적인 인도하심 속에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았으며, 또 기회만 되면 그들은 또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공의대로 행하셨다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반복된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당해 소멸되어도 벌써 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멸시킬 마음까지 가지셨던 적도 있었지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40일 기간 동안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며 난리를 부렸던 거지요. 하나님께서도 이 광경을 보시고 무척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백성들 다 멸절시켜버리고 너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참으셨던 거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참으시고 또 참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죄악대로 다 갚지는 않으셨던 거죠.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이 자체, 생존하고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이조차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이 분명하지만 그 공의를 차갑고 냉철하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즉, 악한 자들을 처벌하는 냉철한 공의에 중점을 두시기보다도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시는 따뜻한 공의를 하나님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된 자들의 죄악 때문에 공의를 행하시기도 하지만 그 죄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대한 진노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의지에서 나온 진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옳다 그르다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시련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 약한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의지로 악하고 죄악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듯이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강대국들 틈에서 늘 약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들은 다 망했습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망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역사를 이어갑니다. 이런 역사의 현실을 보면서 시편의 시인은 이스라엘을 비록 빈약한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보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도 그 죄악의 무게로만 본다면 당연히 망하고도 또 망해야 할 민족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억압당했던 그 아픔의 역사를 공감하시면서 이들을 괴롭혔던 강대국들에게는 냉엄한 공의의 심판을 행하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따뜻한 공의의 손길을 펼치신 것을 이 시인은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은 각자가 다 다르지요. 어떤 분들은 좋은 세상을 만나 모든 것에 항상 성공하고, 어떤 분들은 어쩌다가 보니 사는 게 계속 꼬여가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늘 나쁜 놈들만 있어서 늘 사기를 당하고 또 속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기도 하지요.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책상에 여러 시간 앉아도 책 한 줄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이렇게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 형편의 좋고 나쁨을 떠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체, 내가 지금도 살아서 믿음의 길을 지금도 걷고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러울 만큼 정말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투성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죄악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믿음과 생명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 무수하게 책망하셔도 우리는 그 모든 책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본문의 표현처럼 우리가 범한 죄악대로 다 갚지는 않으시고 그대로 넘어가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걷도록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길, 이것은 언제나 무한한 주님의 사랑이며 인자하심이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감사해야 할 것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 이 자체를 우리는 가장 먼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감사와 찬양이 우리 믿음의 바탕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의지도 용기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이 역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무한하신 인자하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어찌 보면 모든 면에서 낙제생 같은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배의 은총과
또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감각을, 또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원과 영생의 길을 걷고 있음을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의 길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것의 한계와 덧없음을 더 깨달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진리와 생명의 삶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는 믿음의 영역이 우리의 삶에서 더 넓혀져 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키시고 돌보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항상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예배와 더불어 또 저희들의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께 봉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을 드린다는 교만함보다도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도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교만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진실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 감사할 수 있으며 주님의 것들을 소중히 관리하려는 겸손함과 진지함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비싸고 싼 기준에 내 삶이 너무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그리고 지금도 늘 함께 하시는 무한한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의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 모든 곳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정성껏 봉헌한 모든 예물 하나하나 주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주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의 몸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생각처럼 풀려지지 않는 세상 일에 실망스럽고 내 자신의 부족한 능력과 민첩한 판단력이 부족해서 늘 기회를 놓치고 헛받지를 할 때가 많이 있어도 내 삶은 세상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케 해주시고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웃고 주님과 함께 울면서 모든 삶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외적인 현실은 변하는 게 없다 해도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믿음으로 인해 더 올바르게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세상 일에 얽매여 가기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많아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성껏 봉헌된 예물들이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구역 지도자 헌신 예배입니다. 구역장, 교사, 권찰님들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헌신 예배 후에는 구역 지도자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찬양 예배 후 3층 식당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이제 다음 주일이면 교회력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일반 달력은 아직도 12월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력은 다음 주일로 끝나고 또 그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력의 출발인 대림절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되지요. 마무리를 주 안에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김장을 담궜습니다. 많은 분들 이른 새벽부터 함께 해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맛있게 잘 담궜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어제 김장 담은 것 중에 거의 절반은 63가정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김장 나누기를 함께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전직 수련회 및 간담회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항전직 되시는 분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 극동방송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오는 목요일 20일 오후 7시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지휘자이신 김종수 권사님이 단원으로 있습니다. 많이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 재직회 부서장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해당되는 분 주어진 부서에서 또 한 해 동안 잘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점심 식사 때 식탁에 떡이 제공됩니다. 우리 임원양 오세미 성도 가정에서 결혼을 감사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입원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농인부의 각상복 집사님 강릉아 선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 또 조동식 집사님 속초의료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빠른 쾌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61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더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각자의 모든 생애와 삶을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당장 공의의 심판 앞에 사라져도 할 말 없는 우리들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참으시며 사랑과 무한한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돌보시고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